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셨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냐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다노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냐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바벨론에 거류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멸망당하지 않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19절까지, 그리고 20절과 23절은 바벨론에 거류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아합과 시드기야가 죽을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이고, 24절부터 32절은 바벨론에 거류하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 성전 총감독인 스바냐에게 서신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처벌하도록 선동하는 내용이고, 그 스마야에 대한 저주 예언이 29절과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들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있는 하나냐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들까지 3명의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아합과 시드기야와 스마냐, 이 3 선지자가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계속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계속 일하고 있는 사단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노력하는 게 뭐냐면, 사단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가 가장 불행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살지 못하게 쫓겨나게 만든 존재가 사단 아닙니까? 근데 사단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안에 계속 불행을 조장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불행이 뭐냐? 우리 인생의 가장 불행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단이 계속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과는 반대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인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과는 정반대의 말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아합이나 시드기야나 그 다음에 스마야나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보지 않았어요. 다 훌륭한 선지자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을 계속 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불행이에요. 그게 왜 불행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또 매일 읽고 계시잖아요.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하니까 사단이 계속
그 내 인생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지식으로 듣는 거죠. 지식으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얼마든지 지식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이 보약을 먹으면 그 보약을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약을 먹어서 효과를 얻는 사람도 있고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약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약을 먹어도요 효과가 있으려면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약을 용법에 맞게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그 약의 효능을 기대할 수는 없죠. 내가 그 약을 제대로 용법에 맞게 먹어야 되는데 그 용법에 맞게 먹지 않으면서 약을 내가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효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약의 효능이 있으려면 그 용법에 맞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그냥 듣는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되고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 읽고 있어. 내가 매일 성경 통독하고 있어. 혹은 내가 매일 설교 듣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고 있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내 안에 계속 말씀이 들리고 있어서 사단이 나를 방해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사단은요 말씀을 못 듣게 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게 하면서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을 사람들이 못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그 말이 어디까지 들려요? 바벨론까지 들려요. 예,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을 사단이 이용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들었으나 듣지 못하도록 즉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믿는 건 말씀이 그냥 시작이에요. 시작.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밥상 위에 식탁에 밥을 다 차려 놓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먹지 않고 밥상 위에 쭉 이렇게 밥 차려 놓고 그 먹지도 않으면서 배부르다, 잘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밥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내가 구경만 한다고 해서 그 양식 그 밥들이 내 안에서 양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먹어야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을 믿는 건 내가 그냥 지식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이 우리가 왜 생명이 약하냐면 그냥 밥상 위에 밥 차려진 거 보고 구경만 하면서
배부르다 이렇게 늘 식탁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늘 식탁 구경만 하는 거. 먹지도 않으면서 늘 식탁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먹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건데 믿음으로 듣는 건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면 특별히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계속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계속 못 듣게 하는 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희망적인 비전의 소리를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계속 희망력. 근데 이게 희망이 거짓 희망이라니까요. 희망이 자 느헬람 사람 스마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24절에 스마야라고 하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편지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2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느헬람 사람이다 이렇게 밝혀요. 네, 여러분 이 느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이게 사실 지파 족속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냥 이 단어 자체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꿈을 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 혹은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스마야는 사람들에게 계속 사람들에게 꿈꾸게 하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야는 사람들에게 계속 항상 희망적인 얘기를 해. 항상 희망적인 얘기.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할 수 있어.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스마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희망적인 이 비전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근거 없이 물론 근거는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왕실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제국의 왕실이 막 흔들리는 그 나라의 정세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말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모든 희망적인 말들은 사실은 헛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뭐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계속 하나님 찾아야 되고 계속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과 계속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이 오늘 우리의 희망이어야 그분을 찾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희망으로 삼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어야 그분을 추구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다른 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냥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든 잘 될 거야. 뭐 어떻게 되더라도 잘 되겠지, 괜찮겠지,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계속 자기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기왕이면 뭐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보다는 잘 될 거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죠. 네? 근데 그 모든 말들이 근거가 없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 그게 진짜 소망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것은 사실 희망이에요. 거기 끌려가서 금방 나올 거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듣기에, 만약에 우리가 어느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 아, 힘들어. 정말 그 직장이 뭐 불합리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도 다 악하고, 뭐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야, 그거 빨리 나와. 뭐 그런 데서 뭐 일하고 있냐? 빨리 나와. 뭐 더 좋은 직장 있을 거야. 당신 능력이 그 정도 되는데 어디 가면 그만한 직장 못 얻을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응? 거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응? 한번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한번 잘 버텨봐. 뭐가 더 듣기 좋아요? 나오라는 거. 네가 지금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네 능력이면 어디 가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오라는 얘기가 훨씬 더 듣기 좋지 않나요? 예?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밭도 갈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해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한번 거기서 버텨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올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이 좋아요? 아니면 스마야가 2년 안에 우리 다 돌아간다. 2년만 우리 참자. 2년 후에는 우리 다 해방될 거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좋아요. 스마야가 하는 얘기가 훨씬 듣기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만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그 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분석해서 하는 자기의 격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그저 사람의 희망적인 말들을 계속 듣게 해서 우리 안에 계속 소망을 품는 거죠. 우리 안에 계속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의 절망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어야 우리가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찾는데, 우리가 소망이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 사단이 계속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하죠. 25절에 보면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총감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뭐냐면 왜 예레미야 가만두느냐? 왜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인데 책망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내용의 편지를 써요.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더 고생하라는 거잖아요. 더 고생해라. 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잘 섬기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모든 통로들을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 기왕이 하는 거 예레미야처럼 좀 더 열심히 좀 더 고생하면서 기왕이 하는 거 좀 제대로 하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는데 그 옆에서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 편하게 해, 쉽게 해, 어렵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뭐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편하게 해라, 대충 해라, 적당히 해라, 쉽게 해라. 뭐 그렇게 하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응? 응.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고생 조금 더 하면 실력이 쌓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하자, 좀 더 잘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런 여론들을 만들어요. 뭐 이렇게 힘들게 하냐, 뭐 이렇게 귀찮게 하냐, 좀 적당히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하다니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하면 쉽게 예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교회 생활할까? 쉽게 여러분 세상에 쉽게 되는 거, 대충 해도 되는 거, 제대로 되는 거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쉽게 대충 놀면서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노는 것도 열심히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응? 노는 것도 적당히 놀아서는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적당히 쉽게 편하게 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우린 거기 속고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본성 자체상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학교 책가방만 들고 학교 가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야 그렇게 책가방만 가지고 학교 다닌다고 그냥 저절로 뭐 공부가 되냐, 저절로 성적이 올라가냐라고 얘기는 하면서 교회는 그냥 책가방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정작 내 자식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제대로 해라, 기왕에 하는 거 똑바로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정작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속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종교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신경도 안 써요.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 다녀도 그 사람들이 다 적당히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그런 종교인들이라면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비상 걸리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계속 감정을 건드리든 생각을 건드리든 뭐 육체를 건드리든 뭐 환경을 건드리든 뭐 사람을 건드리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그냥 설렁설렁 대충 교회 다니고 그냥 뭐 주일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일주일 내내 뭐 하나님의 말씀 생각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잡담이나 하고 그냥 뭐 남 욕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러면 신경도 안 써요. 다 옆에서 부추겨주고 이렇게 잘 도와주지. 옆에서 잘 도와줘 하다니 잘 우리를 섬겨줘요. 그렇게 하면. 근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내가 예수 제대로 믿겠다.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간증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그 비상 걸리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계속되는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뭐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유혹하냐면 그거는 관심 없고 그냥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빨리 이 고통이 끝났으면, 그래서 최대한 고생을 덜하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고생을 덜하는 쪽으로, 교회생활을 하는 쪽으로 고생을 덜하는 쪽으로 막 머리 굴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고생을 좀 덜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재밌게 교회생활을 할까? 뭐 그런 것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뭔가를 맛보면 계속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응? 내가 별로 이렇게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냥 친구 따라갔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친구 운동하는 뭐 축구하는 친구 이렇게 따라갔다가 나는 별로 운동하는 거 싫어하고 축구도 싫어하고 뭐 관심도 없고 그거 뭐 공 하나 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뛰는 것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친구 따라갔다가 친구가 하도 심심하길래 그냥 옆에서 한번 친구하고 공 한번 찼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응? 아니 그거 뭐 야구하는 거 TV에서 그냥 보면 되지. 거기 뭐 야구장 가서 보면 뭐 제대로 보이지 않을 거고 뭐 그렇게 했다가 하도 막 친구가 한번 가자고 그러길래 그냥 친구 소원 한번 들어주는 셈 치고 야구장에 한번 따라갔어.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들인 거죠. 그죠? 맛을 들이면 어떻게 돼요? 말릴 사람 없는 거예요. 그죠? 한번 맛들이면 말릴 사람 없어요. 그게 맛보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맛본다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 신앙생활을 맛보면은요 그거 말릴 수 없어요. 근데 그건 맛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놀라운 이 신비와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좋아.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요,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게 평생 그렇게 하다가 끝내지 말고 기왕에 교회 다니는 거,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약속하신 주님이 맛보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생명의 떡과 음료로 먹고 마시라고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어느 유명한 뭐 저는 잘 모르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강사인 것 같은데 그 강사가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건 노력이 아니래요.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건 노력이 아니래요.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이상을 남들이 하는 것 그 이상을 해야 그때부터 그게 노력이랍니다. 그게 노력.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남들 하는 만큼 교회 다니면 그거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노력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하게 계속 우리에게 와서 방해하고 때로는 거짓말로 속이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은 계속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대적하시고 물리치셔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을 더 맛보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일을 피곤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기운 빠지게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주님을 더 맛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셔서 물리쳐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